사도행전 2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드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면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과동은 겨울을 나는 것을 과동이라고 그럽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감각되는 자. 성령에 감각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에 감각돼서 사는 자가 있고요. 안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환경을 쫓아서 그렇게 그냥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에 감각된 자, 여러분 성령에 감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에 감각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에 감각되지 못하는 자를 봤더니요. 성령에 감각되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감각된다는 거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감각이 되는 거죠. 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감각된 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이유들을 보니까 첫째는 자기 사랑에 빠진 자.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성령의 성령이 감각되지가. 여러분 성령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거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감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에 있는 성령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감각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의 기능, 양심 있죠, 양심. 하나님께서는 양심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영의 기능이? 그 다음에 직관이 있죠. 직관은 딱 그 말을 들을 때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 말을 받는 게 다 직관입니다. 하나님 뜻을 딱 알아차리. 그 다음에 영교가 있잖아요. 영교, 기도할 때 영교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령에게 감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는 감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서 뭘 얘기를 하더라도 못 알아먹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사랑을 하루속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성령의 감각이 안 되는 자를 봤더니요, 자기한테 빠진, 자기에게 빠진,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 빠져 있다. 감정. 예. 감정이 막 요동을 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잡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와서 죄송합니다, 지랄을 해도 마음 편하게 반응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누가 와서 막 뭐라 막 난리를 피잖아. 반응이 안 돼. 사실 안에는 고요해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막 반응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빠지는 사람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 있죠. 자기 막 눈에 보는 대로, 판단대로 막 감정 막 올라오는 대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온다, 밟아야 돼. 아니야.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자는요, 감정에 쏘으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내 감정대로 내 몸을 내버려 두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삶밖에 안 되죠. 그러다가 인생이 마치는 거예요. 몰라 본인은 이게 육신인지 영인지 또 구분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환경에 눌리는 사람, 환경에 갇히는 자, 성령에 감각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 외에는 전부 다가 그 환경, 죽을 것 같은 그 환경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일죠. 어제도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속에 내가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게 광풍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이 쭉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은 276명이 있었는가 그래요. 예, 276명. 276명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그 환경 속에서 발발발 떨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광풍이 일어나서도 광풍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은 어디 앞에 있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어느 앞에 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속에 갇혀갖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반항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그 인생이요,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러나 전혀 어떤 모양을 갖지 못하고 굳은 심지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같이 싸우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수치를 당한, 창피와 수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이게 환경에 갇히지 말아야 돼. 풍랑이 일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풍랑이 일었어요. 어떤 교회.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실은 거야. 어떤 누군지는 몰라. 안 밝혔는데 이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 흔들릴 수 있는 막 이런 게 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도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대처를 잘하는데 그럴수록
거기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시를 하죠. 정말 그게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발언들이었어요. 근데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이상 우리는 누굴 향해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이상은 딱 무시하는.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받아서 대항하고 이러니 저러니 변명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고서 그걸 딱 무시하고 딱 진행을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 맞아. 저 방법이다. 왜냐? 악한 영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딱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을 사용하잖아. 그 분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내 자아 파쇄를 위해서 온 거냐. 이게 나중에 또 이게 분간이 돼. 동시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 내 반응을 봐서는 자아 파쇄를 해야 되고 근데 왜 그런 반응이 생기게 됐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냐는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대세에 어긋남이 없고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건 악한 영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지. 대적하는데 가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가서.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앉아서 그를 쫓으면서 그 사람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면 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 교회를 싣고 돌아다닌다. 가서 이러니 저러니 대꾸해봐. 그거 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앉아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 육과 육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럼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갖고 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이 자기는 또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 그래요, 원래. 근데 딱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해보면 아니야. 그리고 또 뭐 교회에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을 잘 알잖아, 목사님은요. 꼭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목사님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손을 딱 그 사람 얹어보면요. 우리 손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딱 나와요. 이게 너무 얕구나. 이 얕은 분들이 그래요. 영적으로 얕은 분들이 떠벌리고 교회를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럴 때 그분한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터졌어? 뭐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다 가르쳐 주셔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결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아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요 절대 사람들하고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장과 선주 그거 있고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 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에 감각되어서 직관 속에서 알고서 하는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가면 곤란을 당한다. 직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바다에 경험이 많은 자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믿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 경험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내 인간적으로 이래 다 판단이 오죠. 근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줘. 그런데도 그들은 떠났잖아요. 떠나갖고 광풍을 만나.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와 싸우지도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 왜 그러지 않냐고 싸우지도 않았고 결국은 어때요?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곤란을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도우실 뿐 아니라 결국은 일이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시길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과 일들이 많이 일어나. 갑자기 막 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수하지 말고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이 오고 그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거기 받은 말씀에 더해서 내 육신이 날뛰지 마세요. 그럼 또 내가 섞여가지고 또 일을 그르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그래. 그래서 풍랑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이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차 영의 사람으로 바꿔질수록 안이 고요해진다. 할렐루야. 이 악한 사탄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는 교회를 해치는 발언을 하고 사람들을 막 뒤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가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저게 지금 악한 영들의 저 사람이 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근데 본인은 몰라.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본인이 알게 되기까지는 아주 시일이 지나서 알게 된다든지 자기 영이 성숙해야 되니까 시일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얘기하면요. 불 붙은 데에다가 불을 끄려면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되는데 석유를 갖다 붓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석유 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침잠하면서 그 사람과 조용히 앉아서 때를 기다려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만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때가 오면 그들도 깨우치게 되고 또 이쪽은 요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잠잠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감각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에 있어서 혼 있잖아요. 혼.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지면 혼이 막 발동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참 충동적이었대. 충동적인 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충동적이세요? 저도 옛날에는 참 충동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일이 터지면 처음에 멍해져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고 그게 탁탁 들어와요. 그러면서 별로 요동이 안 돼. 안 되고 혼이 옛날에는 제 혼이 어떻게 했냐면요. 뭐만 딱 얘기하면 있잖아요. 막 부대끼고 싸웠죠. 솔직하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딱 뭐가 이게 어떻게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혼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나 혼이 요동할 때 혼이 요동하는 대로 가만 놔두면 여러분이 성령에 감각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혼이 요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혼이 요동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을 잠잠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수족관이라보다도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우면서 그들의 자연 살아있는 걸 보고 또 뭐 과목나무를 기른다든지 뭘 기르잖아요. 거기다가 정성을 쏟고 저는 잔디에 우리 뜰이 있는데 지금은 잡초가 좀 많지만 저기다 배추도 심고 뭐도 막 심었잖아요. 갓도 심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이걸 보면서 막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제가. 막 하나님을 막 느끼는데 걔네들이 막 싹이 올라오는데 쫙쫙 힘있게 올라오는 거야. 저게 하나님 주신 힘. 그런 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 근데 물고기를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강아지를 보면서도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 혼이 막 요동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막 짖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그러면은 우리 집 강아지도요. 짖다가 안 짖거든요. 누가 바깥에 막 짖잖아요. 그러면 짖지 마!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듣고 안 짖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혼이 요동할 때 그걸 제압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요. 들어가. 넌 아니야. 혼이 요동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게 훈련이 되면 강아지도 훈련이 되면요. 짖지 마. 그럼 그 자세 딱 안 짖어요. 몇 번 알아듣다 보면
우리 혼도요. 내가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딱 제압해버리면요. 쏙 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혼이요동. 혼이요동하는 걸 허락하면 안 돼. 혼이요동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은 사망의 삶. 성령에 감각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영으로 들어가는 자. 혼을 제압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따지는 걸 그만두고 자기 사랑, 감정 안 부리고 제압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로는 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여러분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여러분이 인생이 꼬여버려요. 근데 말을 갖다 굉장히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말을 해놓고 후회도 어쩔 수가 없어. 말이 상대방에게 힘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후회해도 그 말 자체를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는요.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가 버려갖고 자기가 웅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고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리고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판정을 하는데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판단은 누구 하냐? 오직 하나님만 하셔.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옳으냐? No,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들을 해놓고 뱉고 상처 주고 싸우고 사망의 결과를 갖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삽니까? 어?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삶의 그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보여도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전하고 no. 얼마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말에는 생명이 새어나가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힘이 있다는 게 뭐냐. 나에게서 생명이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단 말을 뱉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그냥 끝장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조심하시고 여러 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당연히 하기를 원치 않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여파들이 올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내뱉는 사람은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 오는 사람마다 다 상처 주는데 어떻게 사역자가 돼요? 오는 사람마다 다 상처 주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말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사모님들 첫째 조건이 뭐야? 들어주고 웃어주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모님은 늘 제가 그 교육자실에 들어가면 항상 반가시 웃고만 계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나보고 뭐 이래저래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도 반가시 웃기만 하셔요.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어려운 게 아니죠. 보통 힘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그 사모님 지금도 내가 이 말은요. 여러분 사역자는 진짜 사역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말 함부로 하면요. 딱 끊어버려요. 사역자 안 되게끔 딱. 말을 어떻게 사역자가 돼갖고 말을 어떻게 함부로.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의 상처를 줘서 되겠어 안 돼.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말을 갖다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내가 그 영혼을 이게 생명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 말이야. 생명이 뭐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겠어요? 못 살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 특히 또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의 경험을 보니까 그 사람이 상담하러 오지 않는 이상은 별로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지 몰라도, 그분이 와서 나에게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멀찍하니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하러 왔을 때는 상담해주고,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응?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거나 생명을 줘도 뭐할 텐데, 하나님을 끼쳐도 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말로요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성령에 감각되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꾸 바깥은 저렇게 보이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피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영으로 들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언제나 충동적으로밖에 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광풍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 광풍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자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는 풍랑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시해야 되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정말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으로는 자들을 육신으로 반응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